레위 사람 제사장과 레위의 온 지파는 이스라엘 중에 분깃도 없고 기업도 없을지니 그들은 여호와의 화제물과 그 기업을 먹을 것이라. 그들이 그들의 형제 중에서 기업을 가지지 않을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심이니 그들에게 말씀하심 같으니라. 제사장이 백성에게서 받을 몫은 이러하니 곧 그 드리는 제물의 소나 양이나 그 앞다리와 두 볼과 위라 이것을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또 내가 처음 거둔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과 내가 처음 깎은 양털을 내가 그에게 줄 것이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지파 중에서 그를 택하여 내시고 그와 그의 자손에게 항상 여호와의 이름으로 서서 섬기게 하셨음이니라. 이스라엘 온 땅 어떤 성읍에든지 거주하는 레위인이 간절한 소원이 있어 그가 사는 곳을 떠날지라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 이르면 여호와 앞에 선 그의 모든 형제 레위인과 같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섬길 수 있나니 그 사람의 몫은 그들과 같을 것이요 그가 조상의 것을 판 것은 별도의 소유이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거든 너는 그 민족들의 가증한 행위를 본받지 말 것이니 그의 아들이나 딸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는 자나 점쟁이나 길흉을 말하는 자나 요술하는 자나 무당이나 진언자나 신접자나 박수나 초혼자를 너희 가운데 용납하지 말라. 이런 일을 행하는 모든 자를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시나니 이런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느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완전하라. 내가 쫓아낼 이 민족들은 길흉을 말하는 자나 점쟁이의 말을 듣거니와 내게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런 일을 용납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이 아침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선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1, 2절에 보면요. 레위 사람 제사장과 모든 레위 지파 사람은 이스라엘 가운데서 몫이나 유산으로 받을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그 가운데서 차지할 유산이 없다라는 것은 주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친히 그들의 유산이 되어 주시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유산이므로 이제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바친 제물과 예물의 일부가 그들의 몫이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바친 것들을 받아서 먹고 살게 될 것입니다. 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유의해서 이해해야 하는 것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레위인들의 몫이 되어 주시기 때문에 그 백성의 제물, 예물도 레위인의 몫이 된다라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다시 그들의 유산이 하나님이시니까 나머지 것들도 그들의 유산이 되는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레위인의 유산은 오직 하나님뿐입니다. 그 외로 따라오는 것들, 이렇게 규범으로 정해둔 것들은 레위인들이 오직 하나님만 그들의 몫으로 여길 수 있도록 돕는 수단들일 뿐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바르게 이해하면 두 가지 교훈을 얻을 수 있는데요. 첫째로 레위인은 자기 몫을 헷갈리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백성들의 예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의 몫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이것이 뒤바뀌는 순간에 레위인은 더 이상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레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보존할 수가 없게 됩니다. 두 번째, 이스라엘의 남은 이들은 레위인이 그들의 몫인 하나님만, 오직 하나님만 바랄 수 있도록 그들을 도와야 합니다. 그것이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레위인이 오직 하나님만 향하도록 돕는 것, 오직 하나님만 향하는 일에 장애가 되는 것들을 최소화하는 것, 그것은 결국 레위인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에게 유익한 일이 됩니다. 바로 모든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 모든 것들의 필요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더 잘 섬기고 더욱 신뢰하라고 주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이 방법과 수단들 자체가 아니라
이 방법과 수단들이 목적하고 있는 것, 지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을 향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겁니다. 방법과 수단은 존속되는데 그 목표와 목적을 잃어버린다면 이 모든 시스템들이 아무 소용이 없게 되겠죠. 이 규례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온전하게 섬길 수 있도록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유념해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읽은 이 1절에서 8절까지의 내용에 이어서 바로 9절부터 이교도의 풍속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온전하게 섬길 수 있도록 하는 규례에 대해서 말하고 바로 뒤이어서 이교도들의 풍속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것은 굉장히 의미심장합니다. 저는 여기에 아주 중요한 가르침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는 보통 하나님 아니면 그 외에 하나님 외에 다른 신, 이 양자 사이에서 또는 여러 선택지 사이에서 우리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해서 살아간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든지 하나님 외의 것을 선택한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삽니다. 그러니까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다른 것들을 섬기는 행위가 곧 우리의 선택에 의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하지만 제가 생각하기에 우상 숭배는 어, 우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섬기기를 포기할 때 생기는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상 숭배는 우리가 우상을 선택했기 때문이라기보다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는 순간 다른 어떤 것을 선택하지 않을지라도 자연스럽게 그 무엇을 우리가 섬기면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유대인 철학자 마틴 부버는 그의 책 나와 너라는 그 명저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이 세상에 악마라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 반역하는 결단을 내리는 자를 말함이 아니라 진실로 영원히 결단을 내리지 않는 자를 가리키는 말이다. 부버는 말합니다. 악마라는 것이 있다면 그거는 하나님께 반역하는 결단을 내리는 자가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결단을 내리지 않는 자라는 겁니다. 그의 주장에 따르면 우리가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는 일들을 수행하고 악마적인 존재가 되는 이유는요, 우상숭배처럼 하나님께 정면으로 위배되는 결정을 했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 인생에 찾아오신 하나님을 진실하게 신뢰하겠다고 결단하지 않기 때문에 생긴 일이라는 겁니다. 인간이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서 결단을 미루고 연기하고 외면하면 외면할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에서 멀어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아니라 그 외의 신비와 유혹에 우리가 침륜되어 간다는 거죠. 결국 신명기 18장 1에서 8절과 9에서 14절의 연속성은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신뢰하는 질서를 얼마나 잘 보존하고 있는지와 관련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질서를 통해서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풍성함으로 우리의 인생을 꾸려나간다면 유일한 목적이 하나님이시고 그 목적을 잊지 않고 수단과 구조들을 잘 영위해 나간다면 우리 인생에서 우상을 섬기는 어리석은 일들은 자연스럽게 떨어져 나갈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신뢰하는 모든 질서와 구조들을 무시하거나 목적을 잃어버린 채 껍데기만 붙들고 수단만 붙들고 있다면 자연스럽게 우리는 어리석은 우상숭배의 삶에 빠져들게 되는 것이죠. 북미 성공의 사제인 T.C. 해리슨 워런이라는 분이 쓰신 밤에 드리는 기도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의 한 대목이 이렇게 나오는데요. 교회의 임무는 우리의 눈이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고 계신지에 계속 열려 있기를 배우는 것이다. 기도를 통해, 예배를 통해, 말씀과 성례를 통해 우리는 어둠 속에서 빛을 인식하도록 우리의 눈을 훈련한다. 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독일의 형제 자매님들, 우리가 늘 함께 예배하고 기도하고 교제하는 교회로 살아가는 것의 목적을 잃어버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교회로 살아가는 목적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어떻게 일하고 계신지에 있어서 계속 우리의 눈이 열려 있기를 배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어둠 속에서 우리 인생에 어떻게 빛을 주시는가를 계속 주목하는 훈련을 우리가 예배와 말씀과 성례와 교제와 기도를 통해서 계속 배우고 훈련받는 것이죠. 잠시 우리의 삶이 흔들리고 있다면, 그래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에 우리의 인생을 내어 맡기고 있다면, 우리에게 주신 선한 목적과 그 목적을 위한 선한 수단들에 다시 한번 몸을 맡기시고 하나님 안에서 은혜와 평강을 누리는 복된 주님의 아들, 딸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당신께서 세우신 선한 질서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할 때, 하나님을 신뢰하기로 결단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예비하신 것들을 우리가 맛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을 날마다 이끌어 가시고 또 인도하시고 하나님을 더욱 즐거이 찬양하고 기뻐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교회와 모든 수단과 통로들을 통하여 더욱 하나님을 신뢰하고 섬길 수 있는 각자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인생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지어가는데 귀한 쓰임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각자의 인생을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안에서 힘을 얻는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것을 믿사옵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